에스라와 느헤미야 업적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당시 유다는 아직도 퍼시아 제국의 정치적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사회적으로 혼란했을 뿐 아니라 포로 시대 이후에 불안감과 가난으로 이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업적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의 주요 업적은 유대 민족을 말씀의 권위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율법의 토라를 재정비한 일입니다. 539년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제루바벨과 예시와 감독하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성전이 상당 부분 재건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느 정도 재정비되었던 7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제4장임과 동시에 서기관임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통하여 우리는 에스라 어떤 마음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과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Torah of the Lord. 여호와의 율법. 그래서 에스라는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소원했고 이를 퍼시아 왕에게 간구하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됩니다. 퍼시아 왕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 아니라 에스라가 율법인 토라를 재건하여 말씀 중심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후원도 주었습니다. 아르타제스 왕은 에스라에게 두 가지 상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중심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첫째 예배 갱신의 초정을 두었을 뿐 아니라 성전에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에스라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관광해야 하게 됩니다. 우선 예루살렘 거하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가난한 여자들과 혼인한 유다 남자들의 군인들을 다 추방하는 일을 다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가 이 성경 이야기를 해석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에스라가 행동을 이방인 혐오하는 기독교가 직관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헌신한 말씀을 중심 공동체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스라의 결단이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의지가 강하고 다소 감정적인 뿐 아니라 그만 하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자신감 넘쳤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통곡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주요 업적은 오랫동안 파괴되었던 성벽을 재건한 일입니다. 그것은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수리와 예루살렘 이 벽은 재건이 있었다. 느헤미야 4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을 성벽을 재건한 모습 보면서 북방 민족의 방학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 7장에서 드디어
완성 다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지키는 이들과 정치 지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어서 8장에서는 백성들 수문 앞 관장에 모이게 하여 율법 학자인 에스라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토라를 듣게 합니다. 백성들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를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유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율법을 토라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약속합니다. 고려시대에 성벽은 정치, 경제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 성벽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의미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 성경의 여러 본문에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동등하게 이해됐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중심 사회로 개혁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러한 상징적 신학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재건된 율법과 느헤미야 통하여 재건된 성벽은 그만큼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벽과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체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얽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유대민 민족의 열에 기쁜 배어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유대 민족 또 하나님 백성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또 우리 어떤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성벽에 주는 정치, 경제적인 보호 아래 사는 이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신학적인 의미 안에 사는 모든 이를 하나님 백성이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 성벽과 율법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확증하는 근간이 됨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성벽이 이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시켜주는 언약의 약속이 있었음 기억해야 합니다.